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이 한 주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황간희 집사님 퇴원하셔서 예배 참석하신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는 그런 귀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1970년대 이전에 우리나라는 보리 추수하기 전에 먹을 게 없어서 매우 힘들게 지냈습니다. 저는 70년대 이후에 태어나서 우리 집안에서 제가 복받은 아이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배가 안 고팠거든요. 그러니까 제 형들까지는 배가 고팠어요. 근데 제가 태어나면서 배가 안 고프니까 제가 복받은 놈이라고 그렇게 불렸죠. 알고 보니까 새마을 운동이 결실을 맺은 때가 이 70년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배가 안 골게 되었죠. 그전에는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 벗겨 먹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견디다가 보리를 추수하면 그 보리를 먹으면서 올해도 살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그냥 넘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성경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맥추절 이거 지켜야 되겠다. 날짜는 틀리고 뭐 상관없어요. 성경에 맥추절 지키라고 했고 우리는 정말 힘들게 살다가 보리를 추수하면서 정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며칠 안 되지만 배불리 먹는 그런 시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맥주 감사주의를 지킬 때 이 반년 목숨 걸고 지나온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잘 견디고 보리를 추수해서 한동안 굶주릴 걱정 없게 된 것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보리 농사도 잘 짓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배도 고프지 않아요. 밥이 없으니까 소고기나 구워 먹어야지.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맥주 감사주의를 굳이 지켜야 합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맥주 감사주의는 그저 단순히 과거에 굶주렸던 시절을 기억하자 이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굶주리고 힘겨웠던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디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달은 믿음의 선배들이 감사의 절기로 지킨 겁니다. 지금은 보리 농사 짓지 않고 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은 농사 자체도 짓지 않지만 지난 6개월 힘겹게 살아온 시간들, 어려운 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또 견디게 해주신 그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 지난 6개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안고 품어 주셨는지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런 그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 이게 무슨 그림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무슨 그림인가요? 무슨 그림 같습니까? 모자, 그죠? 신사 중절모, 네, 중절모처럼 보입니다. 정답은 뭘까요? 정답을 보여주세요. 정답은 코끼리를 삼킨, 저 바깥에 있는 건 뱀입니다. 뱀이 코끼리를 삼켰는데 그걸 이렇게 해부도로 그린 거예요. 어린 왕자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어린 왕자라는 소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냥 보면 알 수 없는데 모자처럼 생긴 저 그림이 사실은 엄청나게 커다란 구렁이, 보아뱀, 그 보아뱀이 얼마나 큰지 코끼리 한 마리를 통째로 삼켜 먹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또 어떤 그림일까요? 딱 나오기 힘드네. 자, 이거 무슨 그림일까요? 그냥 노란색 네모난 상자, 그죠? 노란색 네모난 상자예요. 그런데 어린 왕자가요, 주인공한테 요구를 했어요. 아저씨, 나 양 한 마리 그려줘요. 저게 양이에요. 여러분들 저게 양이라 그러면 웃죠? 저게 사실은 알고 보면 저 안에 양이 한 마리 들었어요. 저 구멍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양이 있어요. 몰랐죠? 저 안에 양이 있습니다. 저 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안에 양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어린 왕자가 이 그림을 받고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자기 별에 이 양을 갖다 놓으면 이 양이 잘 살게, 양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상자만 보고 있지만 사실 저 상자 안에 아주 예쁜 양이 들어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데 볼 수 있는 힘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삽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린 왕자 이야기가 나와서 어린 왕자의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별들이 아름다워. 별들이 아름다운 건 보이지 않는 곳에 꽃 한 송이가 있기 때문이라.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사막이 아름다워.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샘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야.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인생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어린 왕자의 저자 생텍쥐페리, 발음도 어렵습니다. 생텍쥐페리의 말로 바꾸어서 이 다윗의 고백을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광야는 아름다워. 광야가 아름다운 건 그곳 어딘가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이야.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예요? 물 없는 곳, 황폐한 땅입니다. 이 시편 63편 표제어에 나온 것처럼 다윗은 유대 광야에 있습니다.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이 시를 썼어요. 관주를 보면 사무엘하 16장, 17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7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압살롬이 반역할 때 다윗이 유대 광야를 지나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유대 광야를 지날 때 이 시편을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유대 광야에 여러 번 생활했습니다. 어릴 때 양을 칠 때도 유대 광야를 지나면서 양을 먹였습니다.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도 광야에 숨었죠.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떠날 때도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다윗에게는 광야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컸겠죠. 그런데 멀리할 수 없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어쩌면 반드시 거쳐야 할 그런 곳이 광야였는지도 모릅니다. 그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메마르고 거친 광야, 고난의 땅 광야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또한 광야인 겁니다. 오늘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매주 감사주의를 어떻게 감사하며 지낼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광야 이야기를 하면 다윗과 함께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또 40년을 지냈죠. 그 광야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사이에 그 차이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고스톱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 그러시면 서는 겁니다. 있어 보이게 영어로 하나님이 고 하면 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스톱 하면 스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 스톱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두 가지를 선택하게 요구받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도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방법을 이용해서 승리를 쟁취할 것인가. 광야에 내몰릴 때 다윗이 블레셋에 피난할 수도 있었고요, 사울이 쫓아올 때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블레셋에 귀순하면 거기서 용사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죠. 사울을 죽이면 왕으로 바로 즉위할 수 있습니다. 그 인간적인 방법들 사용할 수 있는 유혹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도하기로 결정한 거죠. 다윗은 광야로 내몰려서 마치 사냥감처럼 쫓기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먼저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냥 어떤 논리적인 거나 역사적인 것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다윗 시대에는 성소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슨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광야에서 고난과 대적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밤에 밤하늘을 보십니까? 밤하늘 보면요, 아니죠, 밤하늘만 보는 게 아니죠. 낮에 태양, 그리고 밤하늘에 달,
두 개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북극성 그리고 금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성이 어디 있는지 모를 수도 있는데 어느 별이 가장 클까요?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요, 태양하고 달이 크기가 비슷해 보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금성하고 북극성을 보면 금성이 조금 더 크게 보입니다. 실제로는 어떨까요? 실제로는 달이 지구의 4분의 1보다 조금 더 큽니다. 태양은 지구보다 110배 커요. 달보다는 400배 큽니다. 달보다 400배 큰 태양하고 400배 적은 달이 우리 눈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게 보입니다. 금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보다 조금 작아요. 북극성은 태양보다 50배 더 큰 별이에요. 그런데 태양보다 50배 더 큰 별이 가장 작게 보이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다 보고 있죠. 누가 설교 말씀을 잘 듣는지, 누가 딴 생각하고 있는지, 누가 졸고 있는지 다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리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제 손바닥으로 가리면 하나도 안 보이죠. 손바닥이 제일 큰가요? 그렇지 않죠. 손바닥이 눈에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앞에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앞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눈앞에 있기 때문에. 실상은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문제가 이렇게 가리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문제만 보이는 거죠. 다윗은 광야에서 이 사실을 배웠어요. 광야에서 목숨이 위태롭고 어디 의지할 곳이 없이 거대한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다윗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이 고백은 욥이 똑같이 따라합니다. 욥은 다윗처럼 실제로 광야에 가지 않았지만 광야 같은 삶의 고난을 겪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다윗은 광야라는 문제, 곰과 사자의 위협, 골리앗과의 싸움, 자기 목숨을 노리는 사울, 반역하는 압살롬 앞에서 문제보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가나안에 있는 아낙 자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는 메뚜기처럼 보인다고 가나안이라는 문제 앞에 무너진 10명의 정탐꾼과 달리 그들이 아무리 거대하고 우리가 메뚜기처럼 작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문제가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크심과 권능과 영광을 믿은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이 지금 있는 곳이 성소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도와 교제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가 성소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비록 지금 대적에게 쫓기고 있지만 그것이 어디든지 하나님과 함께함을 깨달았기에 그것이 성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다윗의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4절부터 7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이름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다윗이 광야에서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힘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면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고 빛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도움과 날개 그늘을 기억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도움과 날개 그늘에 감사하는 겁니다. 다윗의 현재 상황은 광야, 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시고 날개 그늘이 되셔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고난의 상황, 광야를 지나는 듯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광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광야를 거치는 것처럼 광야는 우리에게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광야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안다면 무조건 광야를 거부하거나 피하지 않게 될 겁니다. 미국의 호레이효 스패포드라는 아주 성실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런 분이 있었다 생각하세요. 이름 기억하지 못해도 됩니다. 발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시카고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무디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무디와 찬양사역자 생키의 전도 집회를 돕고 또 재정과 회계를 담당하는 아주 성실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삶이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병으로 잃어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카고에 대화재가 벌어졌어요. 그 시카고 대화재로 평생 모은 재산까지 한순간에 날려버렸습니다. 상처 입은 가족을 위해서 이제 유럽 여행을 계획했어요. 그 유럽에 가서도 놀고만 있는 게 아니고 무디 집회에 또 수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회사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아내와 내 딸만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다른 배와 충돌하고 불과 12분 만에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스패포드의 아내만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내 딸은 모두 죽고 말았죠. 그렇게 영국에 도착해서 딱 한 문장의 전보만 스패포드에게 날아왔습니다.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제 영국으로 건너가는 그 배 안에서 선장이 말합니다. 지금 이곳이 따님들이 잠든 바다입니다. 그는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다가 선실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닥치는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 절망의 끝에서 새벽 3시가 되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이 스패포드에게 임했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게 아니라 슬픔보다 더 깊은 곳에서부터 그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한 편의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내 영혼은 평안하다. 우리가 잠시 후에 부를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양이 그때 쓰인 시입니다. 이 찬송은 아무 고난 없는 사람이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은 한 아버지가 끝내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린 눈물의 고백입니다. 폭풍이 지나야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폭풍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평안하게 해주실 수 있다고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이 찬송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의 한가운데서 목숨이 사냥꾼의 올무에 잡힌 새 같은 상황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렸습니다. 고난이 없는,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때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깨달을 때, 그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의 고난과 감사와 찬양을 광야와 성소와 말씀으로 연결해 줍니다. 히브리어로 광야와 성소와 말씀은 모두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광야에 말씀이 임하면 그것이 성소가 됩니다. 우리 찬양 중에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양처럼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곳은 그것이 어디이든지, 그것이 광야이든지 폭풍치는 바다 한가운데든지 그것이 성소가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각자의 광야를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를 헛되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광야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다윗처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63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끝나야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를 당장 없애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한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광야는 죽음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절을 보내며 비록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소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도움과 날개 그늘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